저는 나오미입니다. 정말 끝까지 말렸어야 했습니다. 제 남편이 베들레헴을 떠나자고 한 날, 그래서 모압에서 새 출발하자고 하던 바로 그날, 제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남편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 보채다가 겨우 잠든 아이가 잠결에 무언가를 삼키면서 입맛을 다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때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먹고 끝까지 말렸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우리 가정이 이 정도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남편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터고요, 제 가슴에 묻은 제 아이들도 지금쯤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밤마다 몸부림치면서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과 자식들 다 잃고 이방 땅에 남겨진 늙은 여인, 그런 저 말고도 제 옆에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디 젊은 여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저야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서 이 꼴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둘 다 너무나 착해 빠져서 늙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아등바등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나 모압에서나 남편 잃은 과부가 살아가는 것은 매 한 가지거든요. 누구도 저희 과부 셋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희들을 향해서 싱긋 웃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물기르러 나갈 때마다 빈동이로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시울이 뻘겋게 돼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이유도 없이 우리 아이들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침까지 뱉으면서 재수없다고 저리 가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웃들까지도 무시하고 천대하니 우리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식량도 다 떨어져 가서 엊그제는 보리라도 한 대 사서 먹으려고 성문 앞에 열린 시장에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아니 글쎄, 보리 파는 장사꾼이 지금 베들레헴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 보리 사세요. 방금 전에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온 보리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들레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그 장사꾼에게 물었지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베들레헴이 어쩌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보리가 거래된다고요? 네, 지금 이 보리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온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싱싱해요. 제가 이제 막 수확한 햇보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아줌마 물건 좋아요. 빨리 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로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제 입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거야. 이제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야. 저는 그런 말을 뇌까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식탁을 잘 차려놓고 며느리들과 같이 앉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압에서 먹는 마지막 아침 식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과 그리고 오이와 콩, 올리브를 곁들여서 샐러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계란도 삶고 버터와 꿀 그리고 따뜻한 우유도 준비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아침 먹자. 그것은 제가 빵에다가 버터 몇 꿀을 한가득 발라서 아이들에게 그 접시에 나눠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를 잠깐 쳐다보다가 이윽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차까지 곁들여 먹으면서 수다도 떨면서 행복한 아침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르바가 이제 막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얘야 잠깐 앉아라. 제가 오르바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구겨놓고 숨겨놓았던 그 숨은 이야기를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잠깐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만 눈시울이 핑 하고 도는 거예요. 자부들도 내가 마치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제 양팔을 붙들고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자비들의 손을 가만히 뿌리치고 제법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왔구나. 그동안 너희들 너무나 고생 많았다.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준 것 너무나 고맙다. 정말로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야. 이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서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꾸려야 되지 않겠니? 예전 일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고생스러웠던 이 예전 일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 가정을 꾸려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들의 볼에다가 작별의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우리의 이 서러운 이별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 인사 한마디로 그저 끝나고 다 흩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너무나 착한 아이들이죠? 네, 저는 너무나 착한 며느리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들을 꼭 보내야 했습니다. 안 보내면 안 되죠. 얼마나 그 아이들의 앞길이 창창한데요.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의 장래를 더 이상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또다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착한 딸들아, 바보처럼 굴지 말거라. 내가 이대로 고향에 간다 해도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이제 새 길을 찾아야 돼. 너희들이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찢어진단다. 그러니 어서 떠나거라. 제발. 그 뒤로도 우리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큰아이 오르바가 각오한 듯이 일어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입을 맞추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둘째야, 내 형은 저렇게 갔는데 너는 안 따라가고 지금 뭐 하고 있니? 남은 아이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저를 향해서 돌아앉더군요. 저는 그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레이저와 같은 빛이 그 아이의 눈에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를 겁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서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서 저는 그제서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그 길로 저와 룻은 짐을 챙겨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갔습니다. 먼 길을 타박타박 걸어서 마침내 그립고 그리던 베들레헴 성문에 다다랐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익숙한 냄새가 제 코끝에 전해졌습니다. 어쩜 그렇게도 똑같은지. 사람들의 발걸음은 활기가 넘쳤고 여기저기에서 인사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왁자지껄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해서 누가 봐도 금방 눈에 뜨일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다가와서 금방 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선 자기가 한 말을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누구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좀 와봐. 이 사람 좀 봐. 나오미 같지? 나오미 맞지? 하면서 말이죠. 성문을 지나던 여인들은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눈에 될 수 있으면 뜨이지 않게 조용히 지나려고 했는데 제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어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반가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 것처럼 외면한 채 소리 질렀습니다. 아무도 안 볼 것처럼,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제가 외쳤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알던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때 그 나오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나 고달프게 만드셨답니다. 저는 이제 풍족하지도 않아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답니다. 그저 빈털터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내 인생은 박살나고 말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름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되뇌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 이름을 거부합니다. 나는 기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저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절규하는 제 호소를 듣고서 둘러선 여자들은 저마다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탄식과 걱정하는 말들도 던져왔죠. 아이고야, 어쩌면 좋다니. 나오미가 다 망해서 왔구나. 이를 어쩐다니. 이런 말을 뒤로 하고서 저는 롯의 손을 이끌고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가는 길에 둘러보니 변한 것은 나 하나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가 참 고달픈 인생, 저 나오미의 쓰라린 여정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나오미처럼 인생이 고달팠던 분 계십니까? 있으시겠죠. 내일은 또 어떻게 내가 버텨나야 되나, 어떻게 배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내일을 맞이하기가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는 거고,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가? 내 이름일까? 그러면 이름이라도 한번 바꿔볼까?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볼까? 혹 이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했던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가 어떻게 내 이름 안에다가 기쁠 희자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이름에는 쓸 고자가 들어가야만 고달팠던 그 인생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름이 됩니다. 내 이름과 내 인생은 너무나 다른 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이름에 마라, 즉 쓸 고자를 쓰기 원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쓸 고자, 고통으로 바뀐 그 이름을 정말로 쓰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원한다고 나의 처절한 그 계명 신청을 받아들여 주실까요? 만에 하나라도 세상의 법원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그 바뀐, 그 변경된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도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실 테죠. 만약에 주님이 자기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외 없이 더 크고 더 특별한 약속을 주실 때였습니다. 네, 깎아내리고 저주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더 큰 약속을 주실 때,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로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의 이름은 더 큰 축복으로 이어져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더 큰 약속과 축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비단 이것만 있을까요? 그의 손자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불리워지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바울 사도가 한 말도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명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장명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며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와 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부모조차 내 이름을 개똥이 소똥이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함부로 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바로 결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그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주신 이름, 그게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자기 이름을 지우고 싶었던 나오미, 스스로 고통이라는 이름을 취하고 싶었던 나오미,
푸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픈 절기로 자기를 학대하던 나오미. 누가 보아도 그녀는 참으로 딱했습니다. 너무나 딱해서 낱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여인들조차도 감히 그녀를 마음 놓고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오미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맞아주셨을까요? 그녀가 바란 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 부르셨을까요? 그래, 네가 네 이름이 바꿔지기를 원하는구나. 네 스스로 네 이름이 마라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로 나오미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당치도 않은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미가 마라로 불리워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미는 그대로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나오미였습니다. 항상 나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나의 기쁨이 되셨던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오미는 곧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다. 바로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친아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아버지가 맡긴 일을 다 이루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축복을 담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그 이름의 약속을 벗어날지라도 여전히 그 이름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코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명제는 이제 다 지워버리고 나오미처럼 인생의 발길을 그분께 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약속의 자리에 버젓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로 간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 한가운데 내 이름 석자가 당당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감히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보호막이 그 이름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나오미, 이 영원한 그 이름은 그렇게 쇠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님께 희망을 거는 그 믿음,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께 돌아오는 믿음,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나오미를 만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시는 주님,
저희가 그 깊고 크신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는 인애와 크신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쓰라린 좌절과 스짓은 낭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역전시키는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전에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름에 내 소원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소망이 담겼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저평가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